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책 읽는 식이 아니라 참 이건 감격이고 이거는 정말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폭발적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서둘러서 또 기쁘게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어느 경기에서 이겼을 때, 또 좀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승진했을 때 정말 박수치고 기뻐서 팔짝 뛸 만한 그런 소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난 영어가 좋아요. Jesus alive. 자, 해볼까요? Jesus alive. Jesus alive. 역시 참 영어가 편할 때가 참 좋습니다. 이 말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잔치집에 오신 것 같아. 무슨 잔치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까? 네. 아니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뭔가 뭐 터질 거 있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합니까? 왜?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채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이 13절로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35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뒷모습이 너무 참 애처로워서 손길을 내밀고 다시 돌려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세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뭐 그렇게 답답해 하십니까? 뭐 그렇게 절망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찬송을 들은 대로 절망과 실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아닙니다.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열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동안 3년 동안 기대하고
따라다닌 한 가지 목적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그 본문에 자기 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고백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선지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이들에게는 전혀 그 머릿속에 아예 없었습니다. 두 제자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적으로 좀 먹고 잘 살게 하고 풍요를 누리게 하고 좀 로마의 그 정치적 압박 속에서 무엇인가 편안한 그런 상태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 말씀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설령 깨닫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기존 세력에 꺾였고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 두 제자뿐이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기보다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바람직하고 성경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기대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만족에 대한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냐, 이러다가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증거로 인해서 나도 혹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삶의 걱정,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언제 옵니까? 사실 그겁니다. 신앙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손해입니다. 이익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먼저 생각하면 플러스가 온다라고 하는 수학의 역행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과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노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수학에서 산수에서 빼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집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나에게 버리지 않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올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두렵고, 다칠까봐 두렵고, 결국은 통틀어서 희생할까봐 두려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밑바닥의 배경에 있어서는 드리면 더 주지 그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희생하면 더 받는다. 시작. 희생하면 더 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희생하면 더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침체요, 신앙의 낙심이요, 신앙의 포기요, 결국은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락커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 기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국수 공장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손을 댔느냐 하면 광산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광산에 손을 댔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이게 이문이 안 남는다고요. 이문이. 그러니까 이 락커펠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우러러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경을. 힘들어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근데 대부분 거의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저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락펠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번 것들 소득 중에 11조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1조는 이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강조하셨던 분야거든요.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낙심의 상황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긴장과 당황 속에서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걸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절망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 위대성, 바울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감옥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서로 인사 나누실래요? 네, 축복받으려면 기도합시다. 시작. 축복받으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라코펠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말만 이렇게 자꾸만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지 말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쌍방통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펠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만 더 광산을 파라. 조금만 더 강산을 파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축복하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시작.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조금만 더 깊이 파라. 조금만 아니야, 거기까지 하지 않고 은혜를 만나요. 문제는 끌 때까지 100도까지 가지 않고 99도까지 가다가 주저앉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마라톤의 아름다움은 끝까지 달리는 피니시했느냐 완주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달리다가 중간에 끝났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파라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기름이 나온 겁니다. 기름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 절망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그냥 누구 말대로 착착 다 쓰러뜨리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은 절망입니다. 어둠도 근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있는 그 상태, 거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어둠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니까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말끔히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잡으셨어요.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둘이 내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들을 쭉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셨고 빵을 먹이셨고 생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물 위도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니니? 별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뭐 할래?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 뭐. 나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농사 일이나 하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내려가는 그 길에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국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문제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나요? 밤길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더듬어 이렇게. 정말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어두워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켜보고 계셔요. 아멘. 나의 일하는 현장에서 피곤한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일하는 내 모습, 지친 내 모습, 멸시당하는 내 모습, 영어 못한다고 구별받는 내 모습,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은 모습, 이 모습 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함께 계셨느냐 하는 사실,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안 가셔도 됩니다. 나와 함께 안 계셔도 나는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느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지 선지자에 불과할 뿐, 그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가 나에게 빵을 주었더라면 내가 그분을 쫓아갔겠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그분을 못 믿겠어.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단지 교회에 갔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100%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한 주시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환상의 상태, 환상과 환각과 내가 세상, 하나님이 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문워킹 한다고 그러죠. 문워킹.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때로는 1차원의 세계, 때로는 2차원의 세계를 오고 가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배고프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배고파도 안 먹어도 되는 그 충만한 아름다움과 행복의 상태가 바로 구세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이 몹쓸 죄인 용서하시고 들으시는 우리가 욕할 때 에이 나가서 그냥 남한테 빌어먹을 사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우리는
전혀 그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이 지렁이라고 그렇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놔둬. 그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엠마오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더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하고 더 계십시오. 얼마나 바쁜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실 일도 바쁜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럴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드디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을 해요. 뜨거워졌다. 뜨거운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마음이 뜨거운 경험. 그 마음이 뜨거우면 그 카이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상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을 걱정, 살 걱정은 다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가만히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으면 그냥 모든 것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뜨거운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뜨거우면요,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것을 녹입니다. 얼은 것도 녹입니다.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얼마나 뜨거우냐가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파워는 바깥에서 있는 세상의 칼과 창에 대한 무기가 파워가 아니고 내 속에서 얼마나 그 창도 녹이고 칼도 녹이고 얼음도 녹일 수 있는 내 심령의 뜨거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아니 1000명 10,000명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대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화평하고 작은 것을 나누어도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촛불의 뜨거움도 뜨거움이요, 별빛의 뜨거움도 뜨거움이요, 달빛의 뜨거움도 뜨거움이요, 햇빛의 뜨거움도 뜨거움이지만 더 뜨거운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뜨거운 것입니다. 햇빛, 영원한 햇빛의 그 광채의 뜨거움,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있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고아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중에 아이들 중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어린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를 거느리는 그 선생님이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아이요.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요 Mercy Good Face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못생겼어요. 그리고요 이 허리도요 구부러져 가지고요 등이 이렇게 혹여 났어요. 정말 그런 아이 남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설마 그 고아원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아이를 어느 한 사람이 데리고 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품듯이 멀시 그 페이스를 데려가는 그 어댑트한 그 부모가 그를 35년 동안 데리고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의 수치심과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상처와 그의 고독과 그의 모든 가난함과 그의 무지함과 그의 모든 무능력함 이 모든 것을 이 부모가 케어해 주면서 자꾸만 엔커리지를 해줬어요. 그 엔커리지는 사랑의 허그입니다. 사랑의 허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는 잉태하는 어머니의 잉태처럼 그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35년 동안 잉태한 그 결과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얼굴이 해피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선하고 아름답고 예의가 있고 의욕이 있고 활기차고 맛있게 먹고 노래하고 즐겁고 춤추고 근데 거기에 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에 원장이 Mercy Good Face라고 하는 못생기고 못난 그러나 얼굴에는 화평이 있는 그런 사람이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두 제자는 그런 사랑을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먼 길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온 제자들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11제자들이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잘 왔어. 그러면 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그래? 너도 봤어?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게 바로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하고 말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매일 본 사람하고 매일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조금 서먹서먹합니다.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화가 잘 된다더라 그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먼 식구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가까운 이웃이 사촌보다 더 가깝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와 이 두 제자가 만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
저 끝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4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제 파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는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너희들도 또 나를 본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 사명 곧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합니까? 중요한 삶의 미션, the statement of life,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쫙 그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전파하는 것이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은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전화를 수십 년, 발신인이 없는 제 전화번호에 찍힌 때로는 1-800 넘버가 있고 때로는 발신 번호 제한이라고 하는 전화를 3번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발신 번호 제한이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운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참 친절한지라 그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자기 번호를 블락을 시켰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뭔가 사연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딱 받았는데 말하기를 자기가 미국 가버먼트의 그 언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을 때 또 놀라운 것은 저녁 7시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어느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뭔가를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친절한 사람이라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또 집요하게 말하기를 언제가 좋겠느냐? 1시간 후면 좋겠느냐? 아니. 그럼 내일 전화하면 좋겠느냐? 그러시라. 언제 전화하면 좋겠느냐? 저녁 7시에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꼬치꼬치 개묻더라.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같은 전화를 3번씩이나 받고 보니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전화는 진실한 전화가 아니구나.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전 8시부터 아니면 7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만 전화하면 되지. 왜 저녁 7시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오피스에 앉아서 전화를 걸까? 분명히 나로부터 다른 것을 얻으려고 전화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거나 만나거나 할 때 그 정도의 배짱과 그 정도의 열심은 갖고 계시는지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요. 2번이 아니라 3번이요. 어느 한 신문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인격도 그러시니 이 신문을 한번 1년만 구독을 해보십시오. 저는 다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년만 구독을 하시면 1년의 비용은 이만큼이지만 한 번에 지불하시면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1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7, 8개월 보는 값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 다음에 합시다. 그래도 계속 전화가 와서 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2달 받아보니까 이건 뭐 웨이스트입니다. 전혀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고 이 신문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 신문에서도 보고. 그래서 또 정중하게 제가 2달 집값을 보내드리오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딱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가만히들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불확실성에서도 분명히 어디 안 가는 낚시로 촥 걸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가 낚시꾼에게 잡힙니까? 아니죠. 그럼 맨날 잡힙니까? 아니죠. 어떤 날은 하나, 어떤 날은 많이 잡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한 영혼에게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전제입니다. 불확실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시라. 가서 말해라.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 Certainty in uncertainty. We are witness. 우리는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회복되어 인생의 사명과 미션을 깨닫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